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 땅 짐승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바다 짐승이고요, 이건 땅 짐승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고 땅이 이렇게 드러날 때 하늘과 땅은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은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위에서 궁창 아래물이 떨어졌죠. 물 하나가, 그죠? 반이 물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물이 다 땅이 덮여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게 물이 이렇게 빠지니까 땅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은 게 바다가 먼저죠. 그 다음에 그 바다를 걷어내면서 땅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바다 짐승, 땅 짐승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땅 짐승이 뭐야? 바다 짐승, 땅 짐승 같은 놈이지 뭐야. 뭐긴 뭐야, 같은 놈이지. 요한계시 13장 11절 말씀,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래서 어린 양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하고. 왜? 짐승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하고 대적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게 말이라고, 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전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이 땅에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그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신부 안에 있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그랬죠. 신부 안에 이제 어린 양이 있는데 보이지 않더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성 안에 중심이? 아니요, 성 안에 중심이 있잖아. 그게 뭐라고? 성전이잖아. 그 성전이 누구라고?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 어린 양. 그러면 봐요. 짐승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짐승도 뭐 있어야 되잖아. 그 짐승이 뭐겠어 그럼? 짐승도 성전이야. 아니, 음녀가 뭐라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옛날 예루살렘 성이면 그게 뭐라겠어? 그게 음녀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이야. 그러면 이게 새 성전이야, 헌 성전이겠어? 새 성전이 예수님이지, 어린 양. 그럼 짐승은 뭐겠어? 옛 성전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옛 성전은 성경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했잖아. 그거를 사람들은 막 믿었단 말이야. 그 성전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짐승이지. 뭔 말인가 알겠죠? 이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 딱 요한계시록에 와서 열쇠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설명하잖아요. 계속 풀리잖아,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도 복된 거야. 지키는 자들도 복된 거고. 땅 짐승, 이게 땅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 형상, 종교 지도자죠. 그 종교 지도자 우상, 형상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었어? 옛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죠. 종교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 그죠? 성전에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우상, 형상, 그래서 그걸 다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고. 무너져야 할 성전. 거기에 지도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속이고 했던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되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렇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까 거기는 뭐도 있다고?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지금 뭐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말하는 자잖아. 말을 증거하는 자잖아. 말씀을 증거하는 자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돼.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돼버린다고.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돼버린다고. 그냥 자기는 몰랐는데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야. 막 던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걸 막 하는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다고. 그게 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 있는 우상과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보고 따르는 거잖아. 그들을 섬기는 거잖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넓은 길이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좁은 길은 아무나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좁은 문은요, 방해거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해거리를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이라는 게 그 방해거리라는 뜻이에요. 방해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들에다 이렇게 양들을 풀어놓고 있다가 목자가 저녁에 양들을 이제 집으로 이제 울타리로 들어오게 할 때 그냥 막 다 들어가려고 하겠어? 아니야.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리씩 들어가게. 문이 있잖아. 울타리 이렇게 있는데 울타리를 다 걷어내면 그게 무슨 울타리야. 울타리는 다 있는데 문이 있겠지. 그게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의 문, 좁은 문. 그것은 이제 들판에 있다가 이 좁은 문 한 양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의 양씩.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이름을 다 부르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십니다. 자, 불못 그 지옥에 던져진다.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음 장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때서 심판은 받는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존재해요. 짐승도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깨딱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지는 거고 깨딱 잘못하면 그냥 짐승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다 속이는 거야. 여러분 다 거짓말이야. 내가 그 정치도 경제도 이거 알아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거짓말 잘 치는지 세상이 다 거짓말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못 막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다 퍼쳐놨기 때문에 사람이 못 막아. 주님이 재림하셔야 심판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게임이야.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 되면 짐승이 살아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살아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있으니까 오히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도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들림받는 거죠. 그죠? 그게 마지막이니까. 짐승은 음녀와 함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신부와 같이 있는 거고 짐승은 음녀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면은 소돔이 예루살렘이란 얘기고 애굽이 예루살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라고 할까요?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임당하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곳, 그게 애굽이고 그게 소돔이라는 거야. 주님이 죽으시는 곳, 우리가 죽어야 할 곳, 이게 애굽이고 소돔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거지. 그죠? 왜? 그거 죽어야 새 예루살렘이 되니까. 간단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하시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곳 옛 소돔, 옛 애굽, 옛 예루살렘에서는 죽임당하는 거야, 주님이. 거기서는.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소돔이 나오죠?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자가 있었죠, 그죠? 예. 그 멸망시키잖아요, 소돔을. 그죠? 그 이런 말이라고요. 애굽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잖아요, 밖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요. 그리고 끌어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다 바벨론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음녀와 함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린 양은 신부와 함께 있는 존재고요. 자,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짐승을 따라가는 자, 짐승을 따라가는 자를 음녀라 그래요. 짐승은 뭔데요? 선악, 거짓의 말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말, 거짓의 말, 이것을 듣고 말하는 자, 이것을 음녀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라면 당신들은 아직 음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녀가 신부되라고 그랬지 음녀가 음녀로 살으라고 하지 않았잖아. 음녀는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요. 네가 태어나서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걸 음녀라고 그런다고. 지금 네가 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아직도 너는 음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너는 짐승을 따라가는 자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감추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짓을 말한다고. 뭔지 알겠어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죠. 처음 창조된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된 그 아담, 이것이 음녀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 만들려고 하는 게 성경이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신부로. 얼마나 아름다운 책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책이냐고. 정말 감사하지. 요한계시록 보면서 무섭다는 사람들 참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건 잘못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해 주니까 요한계시록이 괜히 더 가까워지죠. 기분 좋아지죠. 요한계시록이 괜히 또 좀 더 가깝고 좀 재밌고 요한계시록을 더 읽고 싶고 그러죠. 오늘 읽고 오셨나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되면 읽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재밌다며, 좋다며. 말만 쥐어줘요. 아멘 아멘. 그거 안 된다 그랬지. 말씀을 자꾸 읽는 사람도 복 받은 거야. 듣는 사람도 복 받고 지켜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고요. 그 복 받았다. 음녀는 짐승을 따라서 선악의 말씀을, 거짓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 제가 지금 선악을, 거짓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알겠죠? 거짓말이라는 게 선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율법의 말씀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계속 얘기해도 계속 헷갈려요. 참 희한하지. 사람 머리가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응?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고 됐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처음 창조된 아담을 얘기하는 거라고. 처음 창조된 아담이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바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애기들 엄마 뱃속에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죠? 엄마 뱃속에 양수가 터지면서 바다에서 흘러나온 게 그게 이제 애기가 되는 거죠. 그 바다도 없다는 거야. 옛날 나에 태어난 이것이 없어져요. 왜? 하늘에서 태어나니까 다시. 이걸 거듭났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 이 말이야. 더 이상 기억함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지. 새로 태어났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같죠? 그리고 일찍 죽임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어린 양, 그가 부활한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성이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인데 부활한 어린 양이 돼서 신부와 같이 있더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결론이라고요. 신부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교회가 천국이에요. 제가 자꾸 교회가 천국이다, 교회가 천국이다 하니까 여러분이 실감나지 않을 텐데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교회가 천국이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게 사실 천국을 위해 사용되거든. 천국을 위해서. 그걸 몰라요.
어느 날 하늘나라만 가면 되는 줄 알아. 어느 날 못 가, 니네가. 어느 날 못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간다고. 왜? 이 땅의 이 교회가 이게 천국이었으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신부 교회가 천국이라고요. 내가 바뀐 거, 처음에 태어난 내 첫 아담, 첫 예루살렘이 바뀌어져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신부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죠. 그 신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 따르라. 왜 흰 옷 입고 따르라겠다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겠다고. 깨끗한 옷이라고요. 어린 양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부라고요. 음녀는 뭐라고 했다고요? 음녀는 선악의 말씀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서 그걸 말하는 자, 그거를 음녀라고 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신부는 어떻게? 진리의 말을 따르고 진리의 말을 듣고 진리의 말을 말하는 자.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부의 특징이라고요. 신부의 특징.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신부가 어떻다고요? 특징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반대로 음녀는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흠이 있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과 진리의 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여러분, 아,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뭐가 천국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뭐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신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하려고, 지금 여러분 천국 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 우리를? 예, 참되신 말씀이 돼야지라고 사는 거야. 참되신 말씀이 돼야지 그게 천국인 거야. 그게 여러분의 천국 되는 거예요. 아, 놀랍죠? 진짜 하나님 말씀 참 놀랍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참 놀라운 것 같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얼마나 놀라울까?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읽고 왔겠죠? 아닌 사람들 찔리죠? 신부의 특징인 거예요. 신부의 특징,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신부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참 재밌죠? 요한계시록 참 재밌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참 무섭다는 것을 어디서 느껴요? 어느 장에서 느껴요? 어느 장을 볼 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무섭다고 생각하나요? 재앙이 벌어질 때 그때 무섭죠.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때 참 무섭죠. 여기 그 부분을 볼 때 무섭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7인, 7나팔, 7대접 특징이 뭐예요? 왜 있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이 왜 있는지를 알면 무섭지 않겠죠? 왜 있는 거예요? 네, 옛 창조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거예요. 옛 창조를 파괴하고 싶어서 7인, 7나팔, 7대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요약을 해드릴게요. 7인, 7나팔, 7대접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 그리고 16장부터 18장,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요거를 오늘 단숨에 딱 한 번에 요약을 해드릴게요. 무섭지 않게 하려고. 안 무섭게 하려고. 안 무서운 책이니까. 재앙, 그러니까 이런 재앙, 그리고 이런 진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해주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 읽을 때 굉장히 무섭다고요. 이런 심판이 막 임할 거래, 막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뒷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지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없애려니까 그게 있는 거야. 없애보려고. 그죠? 하나님이 요걸 옛 거를 없애보고 싶어서. 그럼 옛 거는 누군데? 이 땅에 태어난 나잖아. 이 땅에 태어난 나를 없애야 하늘로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이 땅에 나를 없애려고 하는 재앙이니까 무서운 게 아니지. 좋은 거죠. 계시록의 인나팔 대접이라는 진노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구나 하고 읽어봐요. 재밌죠?
근데 무서워 죽었다. 큰일 났다. 이거 신법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요약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4분의 1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4분의 1 여기다가.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이 몇 번째 말이에요? 몇 번째 말이겠어요? 여기 지금 4분의 1이고 지금 몇 번째 말이겠어요? 네 번째예요. 그래서 네 번째의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색깔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알록달록한 거예요. 색깔이 있다는 얘기야. 원래 하나님은 색깔이 있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니까. 색깔이 하나도 없어야 좋아하는 거예요. 예, 무색, 이걸 좋아한다고. 근데 색깔이 너무 많아. 이걸 알록달록하고 이게 청황색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에 색깔을 입혀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 네 번째 말인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분의 1. 요걸 줄칠하겠죠? 자, 청황색 말인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줄 쳤어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에다 줄 쳐보세요. 3분의 1에다 줄 치세요.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 여기 또 있네. 3분의 1 줄 치세요.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 쳤죠? 예, 요한계시록 줄 안 치면서 쳤다고 그래. 또 거짓말 치려고 그래. 짐승 따라가려고. 안 되죠. 우리 어린 양 따라야 돼. 정직해야 돼. 못 쳤어요. 볼펜이 없었어요. 뭐 이러면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8장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 줄 치세요. 바다의 3분의 1 무슨 학원 강사 같은 애.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 줄 치고 그다음에 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9절 말씀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 줄 치세요. 3분의 1. 3분의 1 죽고 배들의 3분의 1 여기 또 줄 치세요. 예, 명강의입니다. 예, 학원 명강의.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을 또 줄 치세요. 3분의 1 떠나서 여름물샘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1절이요.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 또 줄 치세요. 쑥이 됨이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랬습니다. 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 자, 줄 치세요. 달 3분의 1 줄 치세요. 별들의 3분의 1 줄 치세요.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8장에 나와 있는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어요. 근데 다 3분의 1씩 죽이죠? 심판하죠? 3분의 1씩. 땅과 수목,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고요. 바다 생물이 죽고 배가 깨집니다. 그리고 큰 별이 떨어지고 물이 쓴 쑥이 돼요. 그리고 해, 달, 별의 낮이 다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3분의 1씩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3분의 1.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지금 인구가 10억이라면 3분의 1을 죽인다면 3억 한 3천 정도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억이라 그러면요, 계산해봐요. 그냥 그렇다고 해요.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숫자를 세가지고 그렇게 죽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냐면 앞뒤를 안 봤잖아요, 성경을. 그냥 요것만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에 매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읽을 때 지금 4분의 1을 줄쳤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계속 줄쳤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3분의 1 나오죠? 이게 지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봐요. 9장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다 이랬죠. 그죠? 자, 그러면 잡아요. 땅과 수목과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생물 죽고 배가 깨지고 큰 별이 떨어지고 물이 쑥이 되고 그 쑥 같은 그런 별이 떨어져서 그래서 물이 다 써지고요. 그리고 해, 달, 별 이게 낮이 다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사람 3분의 1도 죽고요. 다 3분의 1씩 죽죠. 그죠? 3분의 1씩 깨지고요. 3분의 1씩. 그러면 앞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4분의 1이 청황색 말이 나올 때 4분의 1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4분의 1이 죽.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됐다고?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이 많아요? 3분의 1이 많아요? 4분의 1이 많아요? 3분의 1이 많아요? 3분의 1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야? 조금씩 죽여나가는 거예요. 4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을 죽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의 4분의 1을 떼어냈고 그 다음에 나의 3분의 1을 떼어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라고. 자, 땅과 수목과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이 죽고 배가 깨지고 큰 별이 떨어져 물이 쓴 쑥이 되고 그리고 해, 달, 별이 낮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사람도 3분의 1가량이 죽어나가고 이것은 다 뭐를 얘기한다? 옛 창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무너뜨리는데 한꺼번에 싹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분량을 4분의 1만큼 분량을 사라지게 하다가 3분의 1만큼 또 죽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적게에서 많아지게 지금 없애버리고 있는 중이잖아. 이게 순서가. 그죠? 어디를? 아니 땅, 바다, 별, 해, 달, 별, 다, 물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잖아.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 뭔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게 누구라고? 나라고. 그 옛 창조가 나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써 있는 거잖아. 그죠?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앞을 제거해버리고 있는 중인데 한꺼번에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제거하신다 이 말이야. 요한계시록 10장 1절 한번 봐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서 지체하지 않겠다.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절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늦추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이걸 멸절하겠다. 바다와 땅을 밟고. 그죠?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와 땅을 밟고 이걸 다 멸망시키는 것을 지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죠.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또 한번 볼까요?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로 줄치야 되겠죠? 3분의 1입니다.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 땅에 던져 3분의 1을요. 요한계시록 16장 4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니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하늘의 별도 강과 물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볼 때 이 세상의 재앙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언제 계기월식이 이루어지지? 뭐 이렇게 계기일식이 이루어지지? 계기월식이 이루어지지? 어두워지기만 해도 막 겁을 내고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일괄성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말하는, 그죠? 자, 성경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걸 분명히 알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이 미래까지 모두 다 일괄성 있게 똑같이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앞에 창세기에 있는 것이 그대로 똑같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스가랴서 13장 7절,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는 어떻게 해요? 4분의 1이 멸망하고 그리고 3분의 1이 멸망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스가랴서에서는 이미 예언되는 구약도 이런 말씀이 써 있다고요. 구약에서도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3분의 1을 남겨서 그 사람들을 훈련하겠다는 거야. 환난을 주겠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서 금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금같이 막 나오도록 이렇게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은 자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은 것이 불같이 시험한다니까 우리를. 그럼 깨끗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 불로서 연단하는 금이면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지금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돼 있는데 인, 나팔까지 왔어요. 그럼 대접까지 가면은 이게 지금 인, 나팔, 대접이 다 같이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되겠죠. 성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열심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참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거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징계하는 것은, 혼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징계하듯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지. 남이면, 남자식이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야. 안 하죠. 요한계시록 16장 20절 말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싹 다 없애버리는 거죠. 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싹 다 없애버리고, 그죠? 아까는 어떻게 해요? 4분의 1가량 없애버리고 3분의 1가량을 없앴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다 없애버리잖아. 그죠? 생각해봐요. 자, 섬도 없죠? 산악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음녀를 미워해서 완전히 살로 다 불로 태워버리죠. 그죠? 18장 2절 말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 무너졌대요. 뭐가요? 큰 성인데 바벨론이 다 무너졌대요. 그럼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졌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얘기고, 그 예루살렘 무너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얘기고, 또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 나라는 아담이 끝장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소돔이고 애굽이고 예루살렘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게 음녀라니까. 음녀가 누구라고? 먼데 있는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나라고 했잖아. 내가 음녀라고.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음녀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이잖아. 네가 엄청나게 큰 성이라고 생각했잖아. 네가 네 자신이 신이잖아. 네 자신이 다른 거하고 견주할 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먹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네 스스로 네가 생각나는 대로 넌 살아버렸잖아. 그런 큰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이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이건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한편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감사가 나오죠. 이걸 볼 때 무서워 큰일 났다. 이게 아니잖아. 이건 진짜 감사잖아. 너무 행복한 일이다. 무너져야지. 나도 왜 이렇게 내가 이거 안 무너지고 이제까지 살았을까? 내가 이 나이 먹도 왜 안 무너졌을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무너지고 싶어요. 다 무너지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완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아, 진짜 너 하나님 믿고 총 갈 사람들아, 진짜 너 총 가고 싶으냐? 그런 사람들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죠.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 첫 번째 나와야 된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거짓말 자꾸 듣고 그러지 마라. 거짓말 자꾸 말하지 마라. 거짓말 듣지 마라.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걸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아는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나오고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이걸 품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품어주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땅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야. 자,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1장 3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어둠이 땅이 어두워지니까 빛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땅으로 빛을 주는 거라 이 말이지. 자,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 땅으로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이 빛이죠. 하늘과 땅인데 땅이 어두워졌으니까 하늘을 보내는 게 하늘이 빛이잖아. 그게 주님이라고. 그죠? 땅인 나에게, 내가 어두워진 나에게 하늘이라는 주님이 오셨다고요. 이렇게 빛이 오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빛이 와가지고 어둠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 그죠? 같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이 옛날 땅으로 그대로 살겠냐고. 안 되죠. 자, 이 자체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옴으로써 원래 있었던 나의 어둠이라는 땅이 사라지게 되겠죠. 빛이 오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새로움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새로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했다고? 없어졌다고. 그게 뭐니까? 어둠이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빛이었으니까. 빛이 오니까, 빛을 보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사라지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뭐라고 했어요? 땅이 생겨난 태초잖아. 땅이 생겨난 기초가 바다라고요. 땅은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 기초, 그 뿌리부터 사라져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난 이 조차도 그 운명도 사라지게 해버렸다. 그래야 구원이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빛이 왔으니까 그 빛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된다. 그게 구원이라고. 자, 21장 2절 말씀이요. 또 내가 봄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어떻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신부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신부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면 그게 신부가 된다는 거야. 그게 신부라는 얘기야.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다 닦아준대요.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예요. 뭘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눈물을 다 닦아줘야 되겠어. 왜 눈물을 닦아주냐면 그동안 훈련받느라고 힘들었다. 그동안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네 안에. 그게 우리한테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이었더라 이 말이야. 그게.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더 이상 눈물이 이제 닦아주신다 이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니까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훈련시키는 것이 끝났다. 너에게 고통이 더 이상 이제는 끝났다. 너에게 슬픔이 끝났다.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제발 나를 없애고 하나님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제발 나를 없애주십시오. 나를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단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 주셔서 더 이상 눈물이 흘리지 않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아니하는 아버지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진멸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